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주의 군사가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가는 이 싸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군사된 우리들 명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싸워 승리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가 짓밟힌 바 되어졌소.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 영혼의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여 용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사 승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 이 하루 이김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이김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24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3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죠.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하는 바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굉장히 새벽 바람이 차네요. 떳떳이 입고 오셔야죠. 자꾸 재치기도 하시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네요. 2014년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간 즉시 인문학 부분에서, 심리학 부분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부분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미움받기를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종종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여러분, 선택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곤 합니다. 아니면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미움받아야 할 우리의 선택의 때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선택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선택하시고 사람에게 미움받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정한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옳다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런 용기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보다는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조용히 이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용기는 비록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 미움이 지독한 미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길이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정한 믿음의 용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요나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안전하게 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리할게. 자, 우리 사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같이 있어야 할지를 내가 알려줄게. 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와지요. 매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첫째 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윗이 잔치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함께 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지요. 사울 왕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자리에 안 나왔나? 아마 부정한 일이 있었던가 보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했을 때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하루 동안은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았죠. 이런 잔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잔치 음식들은 주님께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다윗이 부정한 일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한가 보구나. 내일은 나오겠지. 그랬는데 이튿날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요나단아, 이새의 아들이 왜 여기에 잔치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형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가야 한다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락을 했죠. 그래서 멀리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참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패역한 아들이라고. 이런 욕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죽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무엇을 행했기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서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 왕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심지어 단창을 들어 집어 던짐으로 요나단 아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미움은 극에 달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미움이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옳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비록 내 아버지에게 이런 패역한 아들이라는 저주와 욕을 먹고 이제 아버지가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심지어 내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아들이 될지라도, 왕에게 미움받는 신하가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이런 결단과 선택이 요나단에게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고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주님이 옳고 주님이 바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누가 뭐라든 아무리 누가 나에게 저주를 하고 누가 아무리 나에게 욕을 퍼붓고 아무리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묵묵히 그 길을 가라 합니다. 그게 목회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리 누가 욕을 하고 아무리 누가 나를 저주하고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옳은 길이면,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이면 그 길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주다 백성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시니까. 그 길이 의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미움과 증오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가십니다.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미움받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요나단과 같은 멋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